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9절에서 12장 2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은명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길이 있죠. 남자의 길, 여자의 길, 젊은이의 길, 노인의 길, 직장인의 길, 주부의 길. 우리 모두는 다 각자의 자기 길만의 인생 길을 갑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계 인구가 78억이 넘는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길도 78억 개가 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 방식으로 살지만 또 한편 다 같은 마음으로 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못 살고 싶다, 난 망하고 싶어, 나는 그냥 쪼그라지는 삶을 살고 싶어,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똑같이 잘 살고 싶습니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다 똑같은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삶을 포기하고 자살하는데 그 이유도 알고 보면 잘 살고 싶은데 잘 살지를 못하게 되니까 포기하고 자살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목회를 마쳐가면서 정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 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을 제가 겪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배우기도 하고 또 도전받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분들은 잘 사는데 잘 산다는 것이 여러분 돈을 많이 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만 아니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삶이 풍성하게 되는 삶의 길이죠. 그런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제가 지금까지 나름대로 제 안에서 잘 사는 길에 대한 그 어떤 그 가치라든지 그런 그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 내 남은 생에도 이제는 벌써 제가 은퇴 후에 싹 죽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남은 생애를 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 정리를 해보고 있죠. 요즘에 이 땅에서 여러분 잘 살게 된 비결이 뭔지 아세요? 잘 살게 되는 비결이 정말 유일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아마 제가 또 이렇게 살다가 보면은 또 다른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더 연구하면 더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 길이 하나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 믿음은 우리들이 잘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걸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 은혜로. 너희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으니까 에베소서에서 은혜로 받는 이 믿음. 이 믿음을 따라 살면 멋지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온전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람들이 누구를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39절 이전에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같이 핍박을 받던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히브리서가 예수님 후에 기록된 서적이니까. 그런데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 39절 이전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고향을 떠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고,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청탐꾼들을 숨겨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삼손은 믿음을 가지고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 삼손 생전에 블레셋 사람을 죽인 수보다 더 많은 적들을 죽였고,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들의 특징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을 정말 잘 산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기들이 한 인생을 사는데 별처럼 빛이 나고 꽃처럼 향기가 나고 맑은 호수처럼 맑게 살았고 넓은 옥토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겁니다. 인생을 정말 잘 산 사람들이 되었어요.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살았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이들이 한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3절 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질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받고 오기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애굽을 이기고 가나안을 정복했지 않습니까? 의를 행하기도 했어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용서해 줬잖아요. 사자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사대굴 속에서 사자 입을 막아버린대요. 불의의 세력을 멸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칼날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용기를 내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따랐던 여인들이 그들은 여인들이라고 고난을 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터키에 가면 카파도기아가 있는데 거기는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굴을 파서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허튼 인생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무엇인가 독특한 발자취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에 발자취가 있었고 각자의 길이 있었습니다. 에녹,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들 모두들은 다 독특한 아주 놀라운 자기들만의 인생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들, 오늘 설교 전 영상에도 나오는 그 사람들처럼 그게 믿음이 주는 선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믿음이 있다고 여기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럼 우리들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살 수 있고 우리 나름대로 독특한 특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즐거운 인생이 있어요. 그런 즐거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단순히 기도하고 찬양해서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삶,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고 그 삶을 하나씩 하나씩 끊임없이 당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당신의 길, your work. 당신의 길 속에 실패가 있어도, 당신의 길 속에 시련이 있어도 그 씨를 딛고 일어나 가라. 어둠이 꽉 차 있어도 빛이 있음을 믿고 그 길을 가라 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위대한 것은 믿음의 역사가 이 땅에서의 삶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하게 사는 것만으로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영원한 약속입니다. (39절) (40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 전에 살았던 분들이 믿음 따라 살았지만은 이 삶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에 대한 약속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그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건 분명하고 천국으로 간 건 분명하지만 지식적으로 정확히 알지는 못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소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서만 잘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이끌어 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좋은 것, 온전한 것, 영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일까요? 우리의 믿음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까지 갑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삶까지 가죠. 이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고 살면 이 땅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온전하게 살고 완성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바로 이 땅에서만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영원하고 찬란하고 빛나는 그 모습까지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많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것을 게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일을 갔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완성된 삶을 딱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시다가 죽고 있는 천국에서 순환교회 교우들은 가장 하나님 보좌 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모두가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길을 걸어갈 때가 복된 거예요. 그 길이 때로 실패로 얼룩질 때도 있고 그르치고 힘들고 괴로우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호흡 멈추면 그 길을 통해서 주님 나라에서 그 상급을 받습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저의 길이기도 하고.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첫째, 믿음으로 산 분들을 늘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증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히스기야도 있고 다니엘도 있고 에스라도 있고 에스더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고 손영 목사님도 계시고 뭐 한경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게 안경 목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다 돌아가신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렇게 사세요. 인생 사시면서 비판하지 마십시오. 비난하지 마십시오. 아주 불행하지만
상대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행해져요. 내 이외에 내 마음에 늘 비판과 불만이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 돌짝밭, 가시던 불밭, 길가에 밭이라고 그래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될 수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동물들과 달리 뇌를 아주 신기막측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뇌라는 녀석은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면 계속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잘 되는 아이디어가.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까십거리 남발 막 그랬다더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정확한 증거가 없어 말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하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부정적인 말이 그래? 또 홀딱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말에 넘어간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형제 자매들 멀리 갈 거 없어요. 주기철 목사님 가실 필요 없어요. 안 목사님 가르치는 가르침도 계시고 또 주변에서 훌륭히 살아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보면서 그분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 교우들은 앞으로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꼭 만들어주세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또 설교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서로 존중해주고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못하는 사람에게 괜찮아 같이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을 바라봐야 돼요. 서로를 바라보고 야 좋다 잘한다 수고한다. 잘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끄집어 내려서 비난하고 욕하고 트집 잡으려고 하지 마요. 잘한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둘째는 인생의 무거운 것들, 죄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당신 새롭게 돼, 당신 변화해야 돼,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날마다 저를 새롭게 만들어 주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는 삶을 말해요. 내가 좋아지면 다른 사람도 좋아지는 것이고 같이 좋아지면 공동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새로운 문화적인 이런 배경을 이걸 하나 갖다 논다고 해서 그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화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변화예요. 자기를 늘 회개하고 뉘우치고 자기를 회개하고 뉘우치면 남 탓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탓하지. 나 때문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셋째로 인내함으로 경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 경주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경주해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기가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그 일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 넘어지면 일어나고 오뚜기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계속 그 길을 가요. 그 수학 공식에 인테그랄이라는 공식이 있어요. 이것이 요렇게 S자를 갖다가 길게 쭉 늘린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게 미적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요 인테그럴을 만들므로 우주를 여는 그런 수학 공식이 되었어요. 인테그럴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주의 원리를 말하는 수학적인 공식인데 작은 것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아주 그것을 미세한 부분으로 계속 나눕니다. 이 성경책의 면적을 구하라. 이걸 어떻게 면적을 구하겠어요? 여기 딱 여기 저크도 있고 종이도 다 있고 그런데 가로 곱하기 세로가 이 면적이 나옵니까? 부피가 있는데 근데 인테그럴 써 있으면 다 나와요. 이것을 세부적으로 막 쪼개요. 막 쪼개가지고 이 합을 만들어서 합이 어떤 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인테그랄이라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생이라는 것은 오늘 갑자기 짠하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내 호흡 하나하나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내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쫙 모아가면서 어떤 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는 순간 어떤 합이 딱 나오면 그것으로 박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았으라고 비난을 받는 거죠. 천국에 가면은 네 행한 일이 따름이라고 딱 인정을 받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경주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80 됐다고 해서 나 끝났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몸이 약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 안에서 나이 먹고 몸이 약한 상태에서 하실 일이 있으면 계속 해나가는 거죠. 넷째는 미래에 주는 기쁨을 위해서 참고 나가야죠. 항상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세요. 네. 항상 구름이 나를 새카만 구름이 있어도, 모든 것이 다 막혔어도 구멍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모든 것이 안 되었어도 또 다른 일이 있겠지, 이런 병 속에서도 내가 무엇인가 할 일이 있겠지, 새로운 삶이 있겠지 라고 미래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예수님 바라보면요, 감사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 바라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막 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다는 막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바라보면 용서를 하고 싶어. 예수님 바라보면 사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면 뭔가 말로 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것에 대해서 막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로 사랑도 하고, 그것을 일도 하고, 그것을 축복도 하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쓰러졌고 아무리 넘어졌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살아나기 시작하네. 그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좋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딱 일어나서 주님 부르면서 예수님 바라보시고, 어떤 일을 하다가도 주님 바라보시고, 마지막 잠자리 누우면서도 예수님 저 잘게요, 우리 꿈에서도 만나요, 그러고 주무세요. 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에요. 우리 인생길 걸어가는데 잘 되라고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네, 이 믿음 일을 통해서 부디 잘 사시고 천국에서 크신 상급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잘 살도록, 풍성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우리 성도들 믿음의 길 잘 가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곳에서 큰 상급 받고 잘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